우리가 좀 암송을 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본집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이 말씀 구절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뒤로 갈수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하시죠?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 말씀이 있고, 그런즉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의 저자가 누구죠?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린 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서를 통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선은 분파가 나눠져 있는 거고,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들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견책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없어서 얘기 나오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먼저 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먼저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서나 후서나 뭐 여러 가지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는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우리 2장 4절에 나옵니다. 자,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 쓴 이유가 뭐예요?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모진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분파가 나눠져 있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 안에서 누룩과 같은 잘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뭘로 썼다 그래요?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눈물로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뭔가 그들의 그 삶의 행동과 태도를 교정시키려 주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더 보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께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더 아끼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섰던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근데 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당시 시대상을 봐야 돼요. 뭐냐면은, 자,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승리의 행진을 해요.
어저께였나요? 우리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카퍼레이드를 했던 이제 기아 팀이 우승을 했는데 광주에서 카퍼레이드 했는데 10,000명이 넘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쟁에 승리하면은 이 로마 군사들이요 일렬로 쭉 서가지고 주피터 신전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 뭘 하냐면 향을 피워요. 그 향이 온 지역에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에, 주피터 신성에 갈 때에 그 지역에는 향을 피워서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보고, 냄새를 맡고, 우리나라 병사들이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행진에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져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니시라고 되어 있어요.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으십니까? 그런 승리가 주어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 자, 구원받는 자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망하는 자들은 비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든 믿음이 없는 자들이든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뿜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을 봅시다. 저의 삶도 먼저 보고.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와, 너 정말 크리스천이구나라고 표현한 적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예, 그냥 뭐 어떤 모습이든. 예. 제가 어저께 글로브 예배 때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어제 설교를 했는데 좀 오늘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제 성경책을 좀 보재요. 그래가지고 봐봐, 그래가지고 보더니 와 뭐가 되게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는.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을 올해 4월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덜하네 가지고 자기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만 글로브에 오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고 오셨어요. 자기 성경책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제 거는요 겉표지가 가죽이에요라고 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선물 받은 지 얼마나 됐어? 이번에 받았니? 그러니까 2년 전에 받았대요. 2년 전에 받은 성경책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이 성경책을 언제 펴봤니? 그러니까 너무 귀해서 이렇게 편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에 있는 말씀이 귀하진 거 아니니?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책이 귀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귀한 거죠. 얼마나 성경책을 귀하게 여겼으면 진짜 흔한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밑줄조차 지어져 있지 않아요. 너 암송하니? 못해요.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고 살았는데 그냥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차 있어야 향기가 여러분, 우리 디퓨저라고 하죠. 디퓨저의 통을 보면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액이 담겨져 있어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어야 향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향기가 없다면, 어떤 액도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는 않겠죠. 자,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모습을 표현을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면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죠.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1장에 보면요, 동일하게 9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몇 번 나와요? 위로가 총 9번 나와요. 9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위로하시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의 삶을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데 그 삶을 보고 넌 벌 받은 거야 라고 표현한다면 솔직히 세상 사람들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말이 많아져요. 사랑이 없으면요 뭘 행동을 하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기 원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자, 13장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장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바울이 13장 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뭐 사랑은 어떻고 얘기하는데 11장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의 일이 뭐냐면 사랑 없이 행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바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 내 편을 만들어요. 내 편, 네 편, 파벌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엔카운터 교회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없으면 감사한 거고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가 뭐 파벌이 있을 만한 인원도 되진 않잖아요. 이 10명 가지고 파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즉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랑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넘어져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스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 전요셉 목사님 그 사랑의 이야기 아시죠? 예, 여러분 후원하셨나요? 왜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후원을 했거든요. 그 딸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부산 해운대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그 길을 걸으시는 거,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게 여러분에게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조금 더 마음이 동한 건 뭐냐면 아기가 운이하고 동갑이더라고요. 4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 4살이, 여러분 제가 저녁마다 이 교회랜다.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은효와 우리 사모님이 세상의 모든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친다면,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못 고친다면 그게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게 뭡니까? 심지어 시국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전요셉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의 사항을 좀 봤는데요. 뭐 진짜 저보다 더 어렵게 사세요. 더 힘드시고. 근데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목사나 크리스천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걷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서 그 깃발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랑과 너를 위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기쁘다라는 거, 그 깃발을 들고 해운대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하루 40km씩 걸으신 거예요. 내 자식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지 못한다는 마음, 그러니까 도울 마음조차 없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고요. 위로가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얼마씩 후원받기 원하냐면요. 한 사람한테 10,000원이에요. 10,000원씩 46만 명에게 후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00원도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너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면요. 정말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돕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삶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흘려보내십니까? 목사님 어려우시잖아요. 목사님 그거 세이브 시키셨다가 운유 아플 때 뭐 이렇게 필요한 거 뭐 가정에 필요한 거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맞는 소리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마음은요, 내 걸 조금 더 세이브 시키고 싶은 거예요. 좀 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뭔가 주어지면은 그거 해서 나중에 큰일 벌어졌을 때 좀 쓰고 싶죠. 또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운유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운유가 폐렴에 걸렸거든요. 한 주간. 지금 운유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폐렴 걸렸는데 폐렴에 걸리는 동안 왜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에 왜 이렇게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가 후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좀 이렇게 은혜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흘려보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위로는요 내가 받아봐야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유는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도 할 수 있고요. 위로를 받아본 자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예수님에게만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직장인 동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맨날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교회 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너무 무서운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럼 다 아는 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근데 그 윗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무섭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지는 행함은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너무 감사한 거는 흘려보낸 것만큼 또 체험을 주세요. 저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진 않아요. 물론 뭐 큰 금액을 하거나 뭐 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위로함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향기를 흘려보내도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망이 됐든 생명이 됐든 그건 그 사람이 맡는 냄새의 모습인 거지. 냄새의 향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계속 그 향을 뿜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17절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자꾸 비싸게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사꾼이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받으셔야 되거나 우리 리더십 때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설교로 위로해 주는 거는 저는 못해요. 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서 계시는 믿음 안에서 조금 더 기쁨과 올바른 믿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저는 여러분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여러분 눈물 흘릴 정도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위로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위로해 주지 못해요. 말씀 안에서 위로를 한번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허한 뭐라고 표현할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네요. 공허한 그냥 메아리 속에 여러분은 맡긴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함이 되진 않아요.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으셔야죠.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힘든 사람들, 막 범죄함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하나님 그래 너 사랑하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하면서 그냥 우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게끔 해야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겠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넘어졌으면 야 넘어졌니? 괜찮아.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틀어진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보는 이유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를 가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곳이지 듣고 싶은 말을 들는 곳이 아니라는 곳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외부로 나가면요 엄청 혼나요, 뭐 목사님들한테. 저 오늘 이거 보세요, 구두도 신었어요. 저 교회에서 구두 신는 거 2년 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제 영상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찬을 그따구로 하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모폴라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경건하게 정장을 싫어해요, 저는. 하지만 해야 된다면 하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석 형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좀 놀랐어요. 우리 지체들을 더듬는다 그러셔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말을 자꾸 이렇게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석 형제 많이 피곤할 거예요. 어저께도 글로브 왔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일이 있어서. 아마 오늘 새벽에 끝났겠죠. 뭐 기석 형제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피곤하실 거예요. 공고하고 괴롭고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돈 없음, 관계에 부딪힘,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 내가 내년에는 뭐 30이 되고 40이 되고 뭐 나이는 더 먹어가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답이 예수예요. 예수님 말고는 답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어저께도 그렇고 이번 주중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냥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니? 답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해 준 게 딱 하나였어요. 그냥 모든 청년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봐. 내가 내려주는 답은 답이 아니야. 나는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 주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고, 모든 답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다. 무슨 말씀이 안 읽혀요. 무슨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앉아 있어. 그곳에 잠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마음을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 나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내 인생에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주님이 듣고 계신다. 힘드니? 뭐 포기하고 싶니? 내려놓으면 어떠니? 그거 좀 내려놓으면 어때? 그 붙잡고 사는 삶보다 힘들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은 거 아니니?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대요. 그게 뭔데? 예수님 없이 성공한 인생보다 예수님과 실패한 인생이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다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 못하는 거를. 근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게 참 쉽지 않네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도 안 되는데. 나도 말을 하고 설교하고 좀 나도 안 돼. 근데 답은 예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위로가 있어야 된다. 너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넌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라도 돼요. 단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답은 예수이고 내가 마음을 고백할 분도 예수 이외에는 없다라는 사실만 믿고 사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